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이미 우리 예정재단에 임하였습니다. 뜨거운 불로 임하였고 그 성령님의 구속하심과 그 은혜와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에 온전히 의지한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의 신을 온전히 바람으로 예배할 때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신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이곳에 거하시고 주님만이 오늘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래서 자녀들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었고, 또한 어버이 주일, 나를 낳으시고 애우시고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며 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이제 오늘 이 주일은 두 가지의 의미를 두는 주일이에요. 어떤 주일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스승의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형 중에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되살펴보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5월 한 달은 뜨겁게 사랑하자고 했는데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고 헛된 약속을 하지 말라 그랬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 했지만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겉옷을 달라 하면 그냥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걷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우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우리 주님은 착한 행실을 너에게 비추라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산상에서 주셔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말씀 착한 행실을 보이라의 마지막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사랑. 자, 근데 오늘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착한 행실이며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럼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실까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했는데 성령은 도대체 뭐냐? 성령은 뭐냐?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세요.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뿐이다.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도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누굴 증언해요? 그래서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증언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있게 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 이 절기를 지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달리 말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정말 그 성령의 신을 의지한 자로서 나의 의지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리며 이 생각을 굳히고 이것을 기념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무장하는 거죠.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육신을 등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시고 남아 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면서 그냥 부활체로 이 땅에 남아 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하지 아니함은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함으로 그 영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보혜사예요. 자, 그러면 성령 강림주일, 성령주일, 성령님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요한복음의 이 약속의 계시가 언제 성취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올리우시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함께 오순절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확 임하세요. 그게 바로 2장 1절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강한 바람이 확 온 집에 가득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데 가기는 10년까지 쫙쫙쫙. 불의 혀가 뭐예요? 혀가 뱀 혀는 어때요? 쫙 두 개가 갈라져 있죠. 그런데 마치 그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불에 임하는데 각자의 심령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며 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어온 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임하니까 말하기를 시작해요.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각 나라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 저 배에서 노졌던 사람들인데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여기 헬라어를 하고 있네. 야 저기에 있는 또 여러 나라의 방언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 그런 은혜를 이 은혜 왜 주셨을까요? 증인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각 나라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영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고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확 임하니까 갑자기 언어가 터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되게 하세요. 그 증인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입으로 전에 얘기하던 단어들이나 전에 얘기하던 말이 아니라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예요. 예전에는 욕하던 사람이 욕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부정하던 사람이 부정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늘 비방하던 사람이 비방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 감사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하면서 방언이라고 그러죠. 룰루루랄라 뭐 어떤 분들은 방언 터지게 하려면 랄랄랄라 해보라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믿지 마시고 기도 깊이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어느 시간에 어쩔 때 내 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방언이지 막 무슨 어디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막 랄랄랄라 해봐 룰루룰루 해봐 그러면 나와. 그거 이상하게 하다 보면은 이상한 방언 받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조심하시고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따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사모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깊은 중에 이러한 은혜도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도 놀라운 것은 이미 예언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의 말씀이 곳곳이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요엘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언급해줘요. 요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어 말세에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그제야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완성체신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서 죄를 사하시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도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직 증인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줄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우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근데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실 줄 믿습니까? 그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또한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각 사람의 영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로 신하는 순간 구원에 이르실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요. 그것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꽃을 피웠어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야? 하얀 꽃으로 봤을 땐 백꽃 같기도 하고 푸른 꽃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복숭아꽃 같기도 하고 벚꽃이 복숭아꽃인지 저기 뭐가 백꽃인지 몰라요. 그런데 딱 열매가 꽃이 딱 떨어지고 열매가 쫙 맺혀요. 그래서 배가 딱 붙어요. 그럼 어때요? 배나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도 성령 받았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완성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사랑이 넘쳐요. 기뻐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임해요. 평화해요. 성령의 사람은요. 또 어떠냐면요. 오래 참아요. 잘 참아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선한 일에 앞장서요.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늘 충성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온유해져요. 그리고 잘 절제해요. 난 이걸 하면 안 돼. 난 이걸 보면 안 돼. 이걸 가면 안 돼. 난 여기서 끊을 거야. 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절제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아, 예수 믿는 사람 맞구먼. 예수쟁이 맞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영원히 붙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신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붙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납니까? 열매. 어떤 열매요? 포도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 열매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대신 그 나무에게 열매를 맺어야 될 정말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가 맺어야 될 만한 이름이 거기에 송이가 맺어야 되죠. 근데 무슨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그럼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요? 포도.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줬어요. 9가지를. 그러면 그 열매 중에 가장 오늘 보배로운 게 어떤 거라고요? 사랑. 사랑의 열매가 맺었을 때만이 진정으로 무엇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나무죠.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만 기억해도 아, 성령의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주의를 있고 하나는 어떤 주의를 지킨다 그랬죠? 스승의 주의. 스승은 어떤 분들을 스승이라고 하죠?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스승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있다면 사람으로 본다면 누가 스승이죠? 성도들에게는? 맞아요. 여러분 스승의 날, 여러분들이 스승의 날을 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선생님 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지, 나에게 뭘 교훈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셨던 희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 못해요? 여러분, 무슨 기념하는 날 왜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 그랬을 때 국군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호국들 가가지고 묵념하죠. 왜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려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기려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승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잖아요. 부모님의 가르침,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모든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배우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 이제 또 교회에 나와서 성인이 돼서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다 받잖아요. 이런 날은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승의 주일날은 꽃 한 송이라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여지까지는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옆구리 찔러서라도 가르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저의 지인들은 꽃을 가지고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정작 우리 교우들은 전혀 의미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옆구리 찔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저는 저한테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버이날도 어버이날 꽃을 누가 장만해요? 제가 장만해서 달아드려요. 이 얘기는 제가 먼저 모본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날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오순절 다락방 성령주일, 이날이 만약에 성령주일이면 성령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제자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보혜사 성령의 은혜, 이것들을 기리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요, 삶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목사의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안타까움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서부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이런 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겠지요. 저 여러분, 가르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겨야지 일방적으로만 계속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적으로. 서로 자꾸만 섬겨야지 일방적으로 섬기만 받으려고 하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자라나야 돼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자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터 위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마땅한 것을 자꾸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지요? 온전한 사랑은요, 막 유창하게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 다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원수는 저리 가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의 유의미한 사람을 좀 챙기는 거. 그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거.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배려해 주는 거. 더 나아가자면 정말 나한테 너무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 더 나아가자면 나한테 엄한 소리를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없는 얘기를 만들고 나를 곡해하고 저 시궁창으로 몰아놨던 그러한 사지를 몰았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자면 나를 죽이려고 칼 들었던 사람한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 가까이 하는, 나와 함께하는 수십 년, 수년간에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대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그냥 이 세대를 본받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의 사람에서 다 배척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만큼은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러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화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보응도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해야만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사랑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열매로 압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결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에요. 그러면 진짜 온전하다는 건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득하게 완전하게 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인간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어떤 약한 존재입니까? 늘 배신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인간은 어떻죠? 피조물, 만드름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유한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은 온전하시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가해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같이 만든 바 되어지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우며 그 다음에 유한하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우리는 어때요? 온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성령 강림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제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수까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안 돼요. 성령의 신으로밖에 안 돼요. 그 모든 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날을 통해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을 의지함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 이 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 날을 통하여 이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었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거룩한 백성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았다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이 첫째가 사랑이다. 자, 우리 43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째, 온전한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네. 말씀해 보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기도할게. 걱정 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나한테 아주 못되게 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저주하고 싶죠. 저는요, 저도 모르게 저주가 막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닫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박해하는 자, 나에게 원수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런데 박해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통하여 서로 싸우고 등지고 난 다음에 핍박받는 것을 박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박해입니까? 이건 박해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립해야 돼요. 박해는 뭘 말하냐면 나는 의를 행하고 나는 정말 죽기까지 사랑했고 이해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잡고 난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막 애를 쓰는데도 그저 나한테 엄한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농락하고 나의 주의 길 가는 데 있어서 막 방해하는 자들 있죠. 이걸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하고 자신의 일이나 어떠한 잘못된 일로 인하여 오는 어려운 일들을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죄에 대한 응보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받게 하고 하늘나라에서도 받게 하세요. 철저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특히.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개념을 잘못 생각하면 막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살피세요. 이 힘든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외적인 대적으로부터 시작되는지 그걸 딱 원인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것. 나로 인하여 온 박해면 핍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로 인하여 핍박도 박해도 아닌 나로 인하여 내가 받는 죄값이라면 회개 기도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를 위하여 했는데 정말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이겨냈는데 그래도 그 핍박이 왔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머물러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하게 하세요. 죄는 미워하되 저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살펴서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일어나는 것들 박해를 받는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되 나에게서 잘못된 것은 무엇하라고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진정으로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무엇을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핍박받으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직 죽을 인생들, 죄인들 사랑하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함께해주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고 불쌍히 긍휼히 여긴 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은 조롱했고 멸시했고 등졌고 배반했고 패역했으며 험담하고 모함하며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들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도대체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딴 길로 갈라 할 때 나 성령의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데 내가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을 못하는가. 여러분, 며느리들 많이 사랑하세요. 가장 거짓말 중에 하나가 며느라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이거래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딱 보면은 놈 매고 밥 맬 때 안 돼요. 봄에는 누구를 내보내요?
며느리. 가을에는 누구를 내보내요? 딸내미. 왜 그래요? 봄볕에 시커멓게 타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입에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랑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소유하려고 들 때가 있고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너 가리키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은 가르치는 것도 물론 있고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에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위로해주는 한마디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뭘 말할 게 있겠어요? 다 사랑하게 돼 있죠. 성도들이 처음 보는 얼굴이 생겼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먼저 다가가야죠. 여러분, 사람들 인상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인상들은요, 평상시 때 다 어떠냐면 거기다 또 눈은 다 찢어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동그랗지만 이렇게 하면 째려보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이 내가 교회 온 거 진짜 못마땅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입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눈이 찢어진 것도 살짝 여기 찌그러지니까 좀 덜하고, 입술도 이렇게 쫙 찢어졌는데 샥 올라가니까 좀 둥그렇고, 표정도 여렁여렁 지렁이가 기어댕기니까 좀 부드럽고, 이러니까 어때요? 다가오기가 좋죠. 원수까지는 아니어도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인지 주변 사람들을 압니다. 저는 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슈퍼마켓 아저씨하고 어떤 그 옆집 아저씨하고 싸움이 났어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주차를 잘못한 것이, 말을 하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술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우리 슈퍼 아저씨한테. 그래서 슈퍼 아저씨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막 아나 무인이에요. 뭐 네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섰죠. 전 또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아저씨, 주차는 아저씨가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얼른 차 옮기시면 되는데 왜 경우를 다 벗어나시고도 화를 반대로 내십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당신을 알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딱 저희의 차 번호를 갖다가요, 승용차랑 봉고차 번호를 아는 거예요. 봉고차 예정교회 뭐예 뭐뭐뭐뭐 당신 차 맞지? 그 다음에 당신 차 무슨 차? 무슨 빵 46 맞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새벽 예배 가는 것도 봤어. 뭐 이래요. 밤에 교회 갔다 오대. 뭐 이래요. 아니 그래.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머리카락이 싹 쓰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걸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언행이 이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패 붙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는 늘 눈에 띄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저는 시장 가도 놀라요. 시장에서 저를 알아요. 어쩔 때는 목사님 그러면 나를 타기라는 거 아니겠지 했는데 나중에 그냥 날 불러요. 그냥 머리카락이 쪽서야 돼. 내가 뭔 짓을 했나 싶어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웃부터요.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요. 살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이 되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가능해요. 근데 말씀해 보면 우리 팔복, 우리 복 받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이 되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화평, 평화하게. 원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줄게. 알겠어?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게요. 그동안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문을 엽니다. 제가 먼저 주머니도 엽니다. 제가 먼저 마음도 엽니다. 제가 먼저 입도 엽니다.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해요? 눈으로만? 원수지? 알아?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그 눈에 뭐 관심법이 있습니까?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열어준 거잖아요. 화평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하면서 원수까지 다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맡겼던 담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십시오.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왜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증거할 수도 없는데 그 증인된 삶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열매 맺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바로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뛰어넘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랑이 있었냐면 뛰어넘어야 돼요. 친구하고만 친한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친하지 않은 사람을 뛰어넘고 친구 아닌 사람도 뛰어넘고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뛰어넘는 사랑일까요? 여기 보면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리는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죄인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죄인. 그러면 죄인도 이같이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도 친구는 사랑해. 죄인도 지 부모는 사랑해. 죄인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만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죄인의 사랑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보편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 사랑상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죄인들도 뛰어넘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를 죄인과 같이 살아? 뛰어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넘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으래요. 당신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뛰어넘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들과 같이 밥 먹었어요. 뛰어넘으셨어요. 창녀들과 함께 하셨어요. 병들어서 문둥이가 되고 냄새가 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남루한 사람들의 편에서 함께 해서 뭐였어요? 뛰어넘는 사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길, 우리가 생각하면 값진 길,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인가 탐나는 길, 뽐나는 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랑이라고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한 것을 그대로 받는데요. 여러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동이 있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죄인의 사랑을 뛰어넘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또 나와요. 이방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민족, 타민족,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자, 성도가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장 밑에 있는 죄인들도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성도들도 아닌 자, 또 개개 중에는 성도도 있겠죠. 이방인들도.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온전한 사랑은 어떤 거냐? 바로 뛰어넘는데 어떤 것을 뛰어넘느냐면 이방인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벽을 뛰어넘어라.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성도답게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는데 너 성도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잖아. 하나님이 선택한 자잖아. 그러면 뛰어넘어야지. 어떻게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이 행동하냐? 이 말씀이에요. 죄인들을 뛰어넘어. 너 지금 죄인들하고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어. 너 성도들, 너가 성도로서 가져가야 될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뛰어넘어. 지금 너는 성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성령의 사람이잖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세리가 등장하면 왜 여기서 이방인이 등장하느냐? 왜 그것을 비교해 주시고 계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이나 세리만도 못해. 뛰어넘어. 이게 온전한 사랑이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뛰어넘어?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까지 뛰어.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해봐. 너를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해봐. 좀 뜨겁게 사랑해봐.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피차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라. 뛰어넘어라.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뛰어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성도다운 삶 살지 못하고 성도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돼서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오직 주님의 그 길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돼.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온전한 사랑, 뛰어넘는 사랑,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완전하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받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아까도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자매 반갑습니다. 형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거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막 굉장히 크게 부풀려가지고 뭐 내가 막 나가가지고 막 저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급식을 막 나눠주고 막 설거지를 걷어붙이고 막 뭔가 내가 그런 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뭐냐면 내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 증인되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자의 어둠을 비춰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제자의 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념하는 날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온전히 맺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직접 계시해 주시사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늘 죄인의 모습으로 죄에 푹 빠져 사니 깨끗함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맑음이 무엇인지 기억지도 못하여 아버지여 그것을 사모할 줄도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밝히 말씀하셨사오니 죄인의 사랑을 뛰어넘게 하시고 성도 이하의 사랑을 뛰어넘게 하시고 성도다운 사랑을 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나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 되어 아버지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